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우리 다 같이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넘겨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다 같이 시작.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새 가족을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섬김으로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성경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을 잘 입을 수 있듯이 신앙생활도 시작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서입니다. 여기 성경에 대한 정의가 몇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번째 줄 보니까 신앙생활의 기준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기준. 이 글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맨 밑에 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서.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 기준이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순조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5가지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내용이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을 분명히 하고 시작해야 된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성경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서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몇 가지를 여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일과에서는 성도들이 이제 새신자들이 교회 처음 나오면 항상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을 몰라서는 신앙 성장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어떤 분은 새신자들이 오면 무조건 성경 읽게 합니다. 뭐 신앙생활하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나오고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라. 가능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성경 말씀을 꼭 읽도록, 뭐 평생의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분들도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을 1년에 한 번씩은 꼭 읽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신앙생활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일단은 이 구조적인 면에서 이 주제를 정해서 이 성경을 좀 알아보는 그런 차원에 들어가 있고요. 자, 성경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집필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집필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에 관련된 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이 성경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그 사상이나 말의 창작자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말씀의 기록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권은 다시 장과 절로 구분되어 찾고 이해하기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쓰여졌지만 단 한 권의 책이며 단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였고 사회와 민족을 새롭게 하였으며 지금도 인류 역사의 구석구석에서 새 생명과 풍성한 삶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또 부끄럽긴 하지만 가장 또 잘 안 읽혀지는 책도 성경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던 책이 이 성경 말씀이고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돼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참 이 성경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구약 성경은요, AD 주후 90년 얌리아라고 하는 공회의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공회의를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계속해서 열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40년 얌리아라고 하는 회의를 열었는데요. 그때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AD 397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397년 후에 카르타고에서 신약 성경을 정경화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런데 이 성경은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은 기록자일 뿐이고, 그리고 창작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의 주제인데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 보도록 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친히 집필하셨다 그랬는데 모든 성경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관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관한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역동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따라합시다. 역동적 영감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인데, 역동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그런 모든 것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 성경 말씀을 집필하도록 했다 하는 것이 역동적 영감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성경에 그냥 똑같은 문체나 똑같은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 성경, 하나님이 감동하셨지만 그러나 그 감동의 모습이라 언어,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은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동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대로, 사람을 존중하시고 사람의 특성을 그대로 다 활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집어넣어줬다. 그래서 이것을 역동적 영감설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성경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령이 감동하신 그대로 받아쓰기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언서 중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축자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람의 어떤 재능이나 은사나 역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기록한 말씀이구나.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거의 받아쓰기 하듯이 그대로 불러주시고 쓰도록 하신 것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집필하게 하셨든지 축자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든지 모두 다 동일하게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재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이렇게 모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지금 66권을 성경으로 정경, 그걸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란 말은 기준이란 말이거든요. 성경 66권을 기준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66권으로 결정되기 전에 시중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쓴 거고 이것이 베드로가 쓴 거라고 하는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아까 말한 대로 AD 90년에 AD 394년에 공회의를 통해서 그 신약과 그리고 구약을 확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결정을 하면서 이것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려서 성경에서 퇴출시킨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위경.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다. 그것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참고용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외경도 성경으로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 있는 성경은 우리의 성경책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66권을 정경으로 하는데 아까 읽은 말씀처럼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공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모으셨고 집필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께 친히 집필하셨다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게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문제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친구들을 전도하거든요. 성경 공부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꼭 걸리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의 문제에서 꼭 걸려요. 기적. 야, 어떻게 동정녀 탄생, 처녀가 어떻게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냐, 어떻게 해가 막 멈추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생물학을 하고 과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런 질문들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문제는 관점의 문제다라고 제가 정리를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릅시다. 성경의 기적은 관점의 문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개미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개미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쭉 줄을 지어서. 개미는 꼭 이렇게 한 줄로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다가 중간에 이제 사람이 호기심이 들고 재미로 개미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을 보면 개미들이 가다가 깜짝 놀라겠죠. 놀라지도 않겠지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개미 입장에서. 그러면 앞에 있는 개미는 가다가 보니까 뒤에 있는 개미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개미는 앞에 멀쩡히 가던 개미 하나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네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적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갑자기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이 개미 이거 들고 있어서 뭐 하나 그래가지고 개미를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놨어요. 이것도 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갑자기 없어졌던 놈이 갑자기 또 나타났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 기적은 기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기적이고 불가능한 이야기고 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은 불가능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전의 탄생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다 위를 걷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문제를 일단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내 삶 속에서 경험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적은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이 안경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경을 벗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끼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모든 현상을 바라보면 기적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요, 자꾸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성경의 기적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집필하셨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집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쓰셨습니다. 우리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주된 목적은 온 인류에게 영원히 구원받는 길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교재가 다 없을 수 있지만 여기 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주된 목적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된 목적.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길, 온 인류에게 영혼이 구원받는 길을 선포하는 겁니다.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셨죠.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낸다, 알리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직 이것을,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것을 믿으라고 썼습니다. 그것을 믿은 다음에 그 결과는 뭡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참고되는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이.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어떤 행위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주시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읽으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교만해가지고 성경을 자꾸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성경을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단하려고 해서 그렇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성경을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대적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다가 깨져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은 정말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성경을 주신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교재는 큰 3번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행복하며 온전한 생애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지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득 담아주신 말씀이기에 평강과 기쁨이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행복과 온전한 삶의 원천이며 보물창고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배우고 따라서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좀 하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하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따라합시다. 내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자꾸 우리를 얽어매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운전을 할 때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다 틀고 갈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틀고 가면 길 안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더구나 처음 가는 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처음 가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2번 살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처음 가는 인생길, 어떨 때는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합니다. 참 비가 오는 밤길 얼마나 어렵습니까? 비가 오는 밤길.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요, 그래도 좀 갈 수 있어요. 눈이 오는 날 밤길, 그런 날은 아예 안 가는 게 좋긴 합니다.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면 처음 가는 길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이 진리일까?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끝에 가보니까 잘못 왔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그 끝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행복하고 온전한 생애를 위한 안내서,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행복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구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한 삶, 온전한 삶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아마 수백 번 공부를 했을 겁니다. 1:1로도 하고 속으로도 하고, 정말 이 교재를 가지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성경 내에 들어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 교재를 만든 다음에 참 많이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재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한 사람 분들이 새신자가 됐든 기존 성도가 됐든지 간에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한 번을 읽었습니다. 한 번 읽었는데 그분이 여자분인데요, 나이가 꽤 많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 왔거든요. 그런데 이 공부를 저랑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평생 이분이 여자분인데요, 담배를 폈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담배를 끊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담배를 끊었기도 하고 담배가 끊어지기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마음이 감동이 되거든요. 그 말씀 읽을 때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가슴이.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러는 순간에 이 성경 말씀이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심지어는 그 육체까지도 영향을 주어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주셨고 행복하고 온전한 생애를 위해서 주셨다 하는 거죠. 여기에 관련해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110편 105절 16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로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로 행복하며 온전한 생애를 위한 안내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런 성경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성경에 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늘 입에 떠나지 않도록 읽고, 소리내어서 읽고, 성경에는 이제 읊조리며라고 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그렇게 읽고 읽은 다음에 또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묵상하고요. 그 말씀들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고 시도하고, 실패했더라도 다시 시도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쉬운 책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처음에도 공부했듯이 이 성경은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약 1500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지금부터 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이 기록한 기자들도 또 전부 달라요. 기록자들도.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한 번 딱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나온 분들은요, 참 성경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저는 새신자들이 처음 등록하면 항상 하는 말씀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당께도 3년이면 뭘 읊는다고 그러죠? 풍어를 읊는다 그럽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면 잘 안 들릴 겁니다. 거기에 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전혀 생소한 지명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안 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한 3년 정도 잘 다니시면 이제 귀에 들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어떤 젊은 성도님이 한 분 계신데요. 작년에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일독이 아니라 한 번을 썼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저기다 전시대 해놨어요. 그 성경 한 번을 쓴 거를. 여러분, 성경을 한 번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손도 아프고요, 시력도 떨어지고 볼펜도 많이 답니다. 보통 노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글자 한 글자 새겨가면서, 마음에 새겨가면서, 또 노트에 새겨가면서 기록을 하면 그 내용들이 쉽게 들어오거든요. 더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써내려가면 아마 성경 10번 이상 읽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 쓴 다음에 아주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성경 한 번 쓴 거에 대한 기념으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말씀이 조금씩 귀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꾸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소그룹으로 제자 훈련을 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7, 8명 모여가지고 소그룹을 했습니다.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나온 초신자도 소그룹 성경 공부를 1년만 하면 그러면요, 신앙이 엄청나게 자라납니다.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의문 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질문하게 하고
그리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은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요. 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없고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요. 성경 말씀 이제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성경책을 줬습니다. 그 성경책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겨울에 처음으로 제가 성경을 그때 일독을 했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이 성경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된 현대인의 성경,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성경, 쉽게 쓴 성경책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가 겨울방학 때 한 번 읽었습니다. 겨울방학 내내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그 성경책에는 저의 눈물 자국이 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제가 빌려줬습니다. 이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가서 읽다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 청년도 초신자니까 성경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아이에게, 특별히 아기에게 수학에서 어렵다고 하는 미분, 적분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냐.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처음에는 다 그렇다. 그러니까 성경을 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글로 봐도 쉽지 않은 책이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내가 애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읽어나가면 된다. 읽어나가 한 번 읽고 또 두 번 읽고 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러다 보면 하나씩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미적분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성경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 보세요. 구원은 100% 은혜로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100% 은혜로. 1초면 끝납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작업을 하셨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부모의 기도가 있고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가 있고, 그러면서 수많은 작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1초면 끝나요. 이런 말을 누가 했냐면 유명한 오카논 목사님,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은 1초면 끝이다. 그 이면에는 수많은 물론 기도가 있겠지만 그 구원받는 그 순간 자체는 1초면 끝이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복하고 온전한 삶, 풍성한 삶은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것이 내 손과 발 속에 적용이 되고 그러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면은요, 내가 행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말씀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또 공부의 자리, 또 듣는 자리, 읽는 자리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목록가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경 목록가를 한번 봅시다. 우리 이 내용을 한번 찬송 한번 해볼까요? 아마 이 노래를 아마 주일학교 때 아마 대부분 불렀을 겁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참 이런 찬송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연습 좀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스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노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6절 보면 이 책의 권수를 나눠 놓으면 구약이 39, 신약 2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이런 우리 노래도 있으니까요. 한번 집에 가서 불러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이제 복습 한번 합시다.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고했어요. 시간상 일단 여기서 중단할게요. 나누어 봅시다. 이건 뭐냐면 지식의 복습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지식의 복습. 제가 구조를 이 책을 만들 때 그렇게 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기도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감정의 복습, 고백의 기회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질문 한번 나눠봅시다. 성경의 저자와 기록자는 누구이죠? 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기록자는 누구죠? 사람입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배웠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썼기 때문에 사람은 기록했다는 거고 그거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썼다고 그래서 사람이 저자가 아니고 기록자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신 으뜸된 목적.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본 목적, 으뜸된 목적이 뭐였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은 뭐지요?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하면 행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복을 위해서. 이 안에는 축복과 지혜와 풍성한 삶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사람들 중에 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고 반드시 잘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축복의 기도문을 써놨는데 이것은 감정의 복습, 고백의 기회입니다. 공부를 다 한 다음에 한번 그렇게 하는데 일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은 원래 이제 새신자들하고 1대1로 공부할 때 새신자의 손을 잡고 함께 이제 그 양육자가 환영한다고, 내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환영의 시간, 또 사랑의 고백, 축복해주는 그런 기도문이 이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우리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까요? 환영합니다부터 시작.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받는 한 백성으로 한 우리에 든 한 양무리로 한 문을 통하여 드나드는 한 가족이 되시었기에 주님의 약속으로 환영합니다. 앞에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공부를 일과를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해보면은 이게 참 감동적인데요. 새신자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면서 환영한다고, 하나님의 보호받는 한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양무리를 통해 드나드는 한 가족이 됐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에 의해서 제가 성도님을, 형제를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귀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로 당신을 손잡게 하시옵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당신이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으시기를, 한평생 영원히 잘되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원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해봅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축복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찾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